이 바통, 이걸 받았다가 막 달려가다가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즉 복음 전달자란 뜻이에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톤 타치예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은 자이기에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라. 내가 뭔데? 일생을 살아온 것 보면 부끄러운 밖에 없는데 나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혹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억울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복음을 받는 순간에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이 너무나 열심히 배우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몰라요. 수고하시는 교사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족 행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바통 타치해 줘야 됩니다. 어제 병원에 우리 성도님이 입원해 계셔서 나이가 많으신데 갔습니다. 성도님과 좀 대화하다가 보니까 그 병실에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옆 침대에 계신 분이 아주 곱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눈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곱을 이렇게 닦아드렸어요. 여자는 예뻐야 한다고 닦아드렸어요. 이렇게 막 호호 웃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지요. 참 믿는 게 좋지요. 근데 사람이 뭘 믿든지 한 가지를 딱 믿고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불도를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틀린 것은 지금까지 믿다가 틀렸다 생각하면 그거 끝까지 믿는 것보다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도 불도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대로 계속 고집했다면 우리 가정은 다 풍지박산돼서 흩어질 겁니다. 경남 어령에서 망해서 부산 왔습니다. 부산 와가지고 아버지는 병들고 어머니는 고기 반탱 이고 시장 한 구덩이에서 그냥 자리 차지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녀는 6남매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님은 달라지겠어요. 제가 짧게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래요. 우리 애들은 다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교회 나가서 집사님하고요, 권사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이 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 믿으러 공부했군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엄마는 엄마 좋은 길로 가래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요, 그분에게 다시 제가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또 손을 잡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거든요. 나 불교 믿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잡고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요, 이분이 끝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두 지축이 다 나와가지고 구두 수선으로 갔는데 구두 가게 시내에서 좀 이렇게 가장 오래 하신 분이에요. 가서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 저는 앉아가지고요, 혹시 예수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저 졸업했습니다. 저 한 20년 나갔는데 졸업했습니다. 왜 졸업했냐? 목사님, 장로님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참 미안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도 하마터면 졸업할 뻔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가요, 제가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구두 수선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번 와서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교회 나오라는 게 얘기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뭔가 그 알리면 본인이 거기서 믿어도 되잖아요. 예배당 나오는 것보다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겁니다. 구두 수선비를 얼마나 물어보니까요, 목사라는 얘기 듣고요, 조금 싸게 해준 느낌이에요. 약간은 깎아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이 부르는 금액보다도 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꼭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분 손잡고 제가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분이 이랬습니다. 예배당 졸업하고 그는 대구에서 큰 구두방 하다가 망했고 암 걸렸고 교도소 가서 몇 년 동안 살았고 인생이 파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신 시대일까요? 제가 그분에게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다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구두방에 빗물이 떨어지냐고 물방울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붉은데 제가 맛있는 거 앞으로 사가지고 와서 또 대화할게요. 여러분, 정말 그분은 다시 예수님 영접할 것 같다는 마음이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천국의 바톤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좀 희미했어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지만. 천국 간다. 믿어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진짜로 믿는다면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망한 사람, 절대로 망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는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모세를 다 알잖아요.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들려주었는데, 요대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바톤을 주었는데요, 그 바톤은 두고 자기 나름대로의 바톤을 주었어요. 하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모든 지도권을 다 회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에 귀한 교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장사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첫째 달, 왜 첫째 달? 뭔가 시작, 이 첫째 달이 뭐냐? 이 단어 하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달. 가나안 정복을 향한 출발의 원년 첫째 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온 황제가 이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안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벌을 내리고 재앙을 주고 해서 애굽의 황제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요즘 말하면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이쯤 될 만한 가장 좋은 철기 문화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곳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바수원도 있고 성도 쌓아놓고 우물도 파고 농경지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들을 내보내고 너희들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여년의 기간이 흘러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적경지대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정복할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40일간 현지를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는 한결같이, 이야, 이렇게 좋은 땅을 처음 보았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그 땅이 좋다 했는데 너무 이 땅이 좋다.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갈 만큼 땅을 파면 거기에는 동이 나오고 철이 나오고, 이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나 하고 땅이 좋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정탐관인데 10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강대하고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잘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들의 상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들어가면 된다 했더니요, 백성들이 10정탐꾼의 말만 듣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돌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 하나님 주신 땅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하니까요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40년의 고통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준 인생을 감사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입니다. 입만 열면 흉보는 겁니다. 입만 열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할 날짜 하루를 계산해서 40년간 그들의 조상들은요, 그 광야 한복판에서요 겨우 버티고 40년 살다가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40년 후에 가데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 첫째 딸은요 40년을 너무 비참하게 살아온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사는 게 더 낫지. 광야에서 목숨만 연명하면서 40년 살다가 다 죽고 그 당시에 판단력이 부족한 20세 이상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결심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세처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복을 받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하루는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루를 어떻게 살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셈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아마 초신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면 앉아있으면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세상 죄악과 세상의 헛된 일에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쓰레기처럼 보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대기업엔 연봉이 많습니다. 연봉은 그냥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은 연봉 주는 만큼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싸우고 이건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나인데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갔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근데 그분이 너무 아버님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 고생하시다 가셨는데 제가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둘러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영혼은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같이 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 천년을 하루 이렇게 했어요. 영원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70년 인생을 산다 할 때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냥 계산해 봤어요. 2,500만 년이에요.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70년 인생이 2,500만 년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요 영원히 영광을 누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준 삶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유혹대로 살지 마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미래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하루는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중한 시간. 자, 그러면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고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강수량이 300ml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1400ml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부자를 알아보는 길이 있습니다. 잔디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기름이 물보다 훨씬 쌉니다. 미국도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우리나라는 흔한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이 물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부모님 세대와 똑같이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요 말, 백성들이 오자마자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잘못됐는데도. 여러분, 요게 사심전에 자기들이 부모님이 한 얘기와 닮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자녀는요 보고 배웁니다. 시어머니 하는 것을 며느리가 흉보며 배운다 그래요. 부모가 살았던 인생을요 그대로 자녀는요 바통 터치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녀가 중간에 변화되지 않으면요 부모가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요.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 부모입니다. 잔소리가 자녀 교육 아닙니다. 자녀에게 나처럼 살라고 삶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본받아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감옥에 재판으로 나온 왕과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갑 차고 나온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님께 늘 감사합니다. 제 어머님께. 이 신앙을 바통 타치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간증했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야, 나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고 그냥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줬고 제 가족들이 들려줬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머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정 위기를 풀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님이 아프다 하더라도 교회 나갔어요.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다 드렸고 수시로 코에다 안경을 걸고 이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글도 못 읽는 분이 이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제 신앙의 중간에 방황기가 거기서 영원한 방으로 끝났을 건데 우리 어머니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 잘 해줘야 돼요.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상대하지 않고 회중을 떠나서 6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 대답이 없잖아요. 뭐 지금 불명 들으면 여러분 불평이 해답이 안 되잖아요. 걱정이 해답이 안 되잖아요.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네. 이렇게 엎드렸단 말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해망문이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천막으로 지었다는 뜻이 해막, 텐트. 문 앞에서 엎드렸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기도하려고 했으면 예배당 문 앞에서 그냥 엎드려 바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전이 예배당이 어떤 곳이냐?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이 안 자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에게요 일주일에 열흘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안 도우시는가. 어떨 때는요 문제는 안 풀리지만 제 마음이 풀려요. 편안해요. 내가 그까지까지 왜 이렇게 걱정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플 때는 치료도 하시고. 제가 사실은요 건강진단을 이번에 받았는데 아주 비싼 곳인데 한번 며칠 전에인가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야, 내가 건강진단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많이 드는데 안 돼.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같이 건강진단 받는데 거기에서 표가 남아가지고요. 그건 아주 비싼 것인데도 제가 아주 저렴하게 한 사모님이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작은 생각도 이렇게 읽으시는구나. 전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기독교인들 지독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헛개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인생에 허덕거리며 살고, 아둥바둥 살고, 정신이 살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기도 안 하면요, 온통 내가 다 끌안고 간다니까, 온통.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기도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안 믿고 기도하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해야지. 문제가 왔다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뜻을 가지고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인생은 문제가 와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왔다면요, 기도로 하나님께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세요. 할렐루야.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매일 아침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실. 제 여러분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염려하고, 혼자서 해결하는데 익숙하게 살았습니다. 뭔가 몸에 안 맞는 옷처럼 기도가 안 맞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계속 대화해봤자 대답이 없어요.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은 무조건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아수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예루살렘 성이요 둘러싸였어요. 포위당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당하고 이긴데 자기가 죽을 때에 걸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의 운명보다 자기 목숨의 운명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중간에 얘가 빠뜨렸어요. 너무 길어서.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 보인 적 있습니까? 눈물 보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칠 것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보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울 때 많아요. 울 때 많아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고, 여러분 수지 맞지 않습니까? 기도 한 방에 15년 연장이요. 할렐루야. 연자고 너와 이성을 적의 손에서 건져내요. 보너스도 준다고 말이에요. 보너스가 어디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덤으로 복죠, 덤으로. 여러분이 문제 만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문제만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럼 기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농부는 씨 뿌리 놓으면요, 거둘 게 많아. 거둘 게 많다니까. 안 뿌리 놓고, 가을에 뭘 거두노?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뿌린 사람은요, 한심해. 아유, 올겨울 어디 있었나노? 웃자노? 기도에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죄를 봤잖아요. 제가 문제 만났을 때 기도로 풀어가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풀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계속 기도해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고, 제가 기도한 건데 8, 90%는 다 풀렸어. 그러나 10%, 20% 안 풀린 게 있어.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타나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반석을 통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팡이 하나 잡고 백성들 모으고 반석에 명령하라. 명령하면 반석에 물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딱 잡았어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려. 말도 아니요. 누가 물을 줍니까? 하나님이 물을 줘요. 모세는 지금 막 분노한 거예요. 왜? 백성이 자기를 원망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 말 아니고 자신이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반역한 너희요.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또 반석을 명령하려 했는데 2번 쳤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바톤 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다 안 해. 반석에게 백성을 모으고 반석에 명령을 하라 했는데요, 내가 물을 내야 이 반역한 자들아 다 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40년 동안 그 부모님 세대가 모세를 괴롭혔는데 이제 자녀 세대가 시작하는 거야. 자녀 세대가 또 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화가 났어. 그때까지 참았어. 그러나 여러분, 자녀 세대는 이제 믿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참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은요, 제가 저분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참아줘야 한다. 어느 교회나요? 오래 교회 나와도요, 믿음에 철이 없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예배가 뭔지 알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진 건지 알아요. 지금 모르니까 백성이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난날에 당했던 것이 너무, 그 부모들은 계속 모세에 원망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고. 우리 세상은요, 여러분 지나가면요 화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살다 보니까 여기서 화나고 저기서 화나고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건드리면요 팍 폭발해버려요. 세상은요 얼마나 분노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묻지마 살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들이 모세에게 분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막 싫어하는데 여러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아셔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사울인데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나중에 로마식 이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가지고요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는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다가 정오의 빛이 확 비치는데 그가 엎드렸습니다. 너무 그 빛이 밝았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시오니까 요 뒤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싫어하면요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모세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그건 너가 분노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나에게 분노한 거야. 그건 내가 용서하지 않냐. 인생 문제는요 모세가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요 영어로 말하면 세파레이트입니다. 분리되었다. 구분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난날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제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요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잠깐은 살아도 빨리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대로 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모세는 누구나 공감이 됩니다. 왜냐? 40년을 그 부모님 세대가 괴롭혔거든요. 계속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쌓여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포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뒤로 물러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고. 제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4일 전부터 조심하라 해가지고 딸기도 먹으면 안 된다, 깨도 먹으면 안 된다, 파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조심하니까요, 와, 아침마다 그걸 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고기를 찢어서 찌개를 해주는데요. 안에는 착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파가 들어있어요.
팔을 이렇게 뽑아냈어. 초록색이라 보이는 건 다 뽑아냈어. 어쨌든 이 건강진단을 잘 이번에 받아야 되겠다. 왜? 그거 보니까 그의 건강진단 받은 사람들이요. 소녀시대가 거기서 받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 스타들이 받은 곳이. 나도 이번에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신경 썼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거기서 나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물을 3리터를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3리터가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 물병 6병이에요. 그걸 약에 타가지고 먹는데요. 여러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동에서 서울까지 올라갔으니까 제일 빨리 건강진단 마치고 안동으로 내려가서 밥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물었더니 7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문 앞에, 그 앞에 기다렸다가 작은 7시 돼가지고 제일 1번호 거의 들어가다시피 제일 빨리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접수 딱 하고 다 써가지고 이제 건강진단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몇 개 와가 다 앉아있는데 이름을 부르니까요. 요런 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딱딱딱딱 찍으니까요. 그 사람 이름 찍히면서 검사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안 불러요. 다 나갔는데 안 불러요. 목사지. 천참아 기다려야지. 물으면 안 되지. 너무 사람이 기다려 가만히.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한 20-30분 기다렸다는 느낌 들어요.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근데 간호사복이 불렀어요. 이리 오시라고. 딱 이리 오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나는 와 안 해줍니까? 그 속으로 했어요. 촌에 왔다고 무시하나. 나는 와 안 해줍니까? 했더니요. 그 양반이요. 갑자기 이런 거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거요. 우리가 일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고 막 뛰어가더니요. 내 이 차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랬습니다. 화난다는 말은 못하고요. 이랬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이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심장을 재로 들어간 거, 심장을 재로 매민 들어간데 심장이 혈압이요. 내가 보통 120이 안 되는데 150이 나온 거예요. 아니 심장 혈압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요. 맨 마지막에 다 끝날 때 다시 재봅시다. 끝날 때 재니까 116이 나왔어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혈압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얼마나 제가 미안했던지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 양심이요. 저는 이것 붙들고 갑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 붙들고 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막히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걸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 부모에게 분노가 쌓여 있어. 부모에 대한 불평이 많아.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래요. 내 부모님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섭섭하게 생각해도 나는 부모님께 잘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딴 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긴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쏘거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는 말은요.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요 지옥 갈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복을 받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할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부끄러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회개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귀하냐?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한 구절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부딪혀면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가정들이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가정들이요. 특히 기독교회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음란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요, 요즘 초중고 학생들이요, 연애질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적인 것은요, 결혼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법칙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여러분 세상이 막 그런데 교회가 뭐 꼴이 타분하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면요,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제하지 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싫어하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평생 온유했던 이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이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십시다. 모세가요,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다 보니까요, 영적으로 지쳐서 너무 힘들어 믿음이 다운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30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쭉 처일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개척할 때 저의 모습을 압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요, 모세 같은 저런 위대한 인물도 영적으로 이렇게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때 모든 복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 때 모든 복을 주시지만 거룩히 살아야면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다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업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주님이 주가 되시면 됩니다. 그분이 주가 되면 그 사업은 제가 어떻게 보장 못하지만 주님이 주가 되신다. 내 인생 주님이 주가 되신다.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이 생각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면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